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하였던 이제 학교의 눈물에 대한 그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학교의 눈물에서 비춰진 학교는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먹는 것을 더 아프게 하였고 피해 아이들은 나홀로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선생님과 또 부모님께 말을 해도 선생님은 피해 아이를 나무랬고 어른들의 이해를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점점 그렇게 아이들의 상처는 더 골마갔고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아마 이 제목도 학교의 눈물이란 제목을 다른 것도 이런 의도에서 달지 않았나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응해서 SBS에서 학교 폭력 회복 프로젝트로 소나기 학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나기 학교를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해 주실 게 교수님이 이 프로그램을 보지를 않았다 아까 서론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있는데 교과목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교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본 것 같이 또 보지 않고 전달한 것 같이 이렇게 강의하니까 말이 잘 이렇게 매끄럽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교수님은 이제 과목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왜 요나서에 이렇게 관련된 예화를 이 교수님들이 이런 부분을 썼는지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전달만 되고 여러분들도 그 비유를 할 만한 그 의미 부여만 되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강의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학교의 눈물로 대응하는 회복 프로젝트로 소나기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기 학교는 폐교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학교 폭력 경험이 인생의 쓰나미나 태풍이 되지 않고 또 비옥한 땅을 만드는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일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이걸 돕는 것으로 나서자. 이래서 소나기 학교라는 이름을 해가지고서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소나기 학교에는 학교 폭력 피해로 심리적 상처를 안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위기에 처한 피해 학생 그리고 학교도 가정도 더 이상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할 만큼 엇나가버린 가해 학생들이 함께 10일 동안 이제 합숙을 하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솔루션을 진행을 한 것이죠. 자, 소나기 학교를 입학하고 10일 동안에도 그 안에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그들이 속한 환경에서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해자나 피해자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열게 되고 서로 친구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 전문가의 손길로 피해 학생은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어졌고 가해 학생은 가슴속 분노를 그것을 이 분노 조절 치유를 이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누그러지게 된 거죠. 더 나아가 서로를 이제 이해하게 됐고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 같이 많은 것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득을 얻게 된 겁니다. 결국 전문가들, 스태프들, 그들의 사랑과 관심과 노력이 바로 그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변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난 요나? 야, 정말 신기한데 그 뱃속에 어떻게 했지?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이 꽂혀 있습니까? 떼약볕에서 죽을 뻔한 요나가 왜 다시 살아났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싫다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소나기 학교 이 예를 든 것처럼 아이들이 점차 변한 것도 바로 관심이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소나기 학교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의 사랑도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보여줬는데 그들은 아이들이 바뀌기를 원하였고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었기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어떠한 대가도 필요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만은 우리가 사랑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아가페, 그다음 또 하나는 필레오, 또 하나는 에로스. 사랑의 종류 세 가지인데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형제 우애,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을 말하고 있고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인 그런 관계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어느 사랑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가장 큰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요나서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아주 요나서 4장밖에 없어요. 짧은 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실히 드러난 말씀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르게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니느웨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만이 하나님이길 원했어요. 우리 하나님만 되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생각보다 더 크고 높고 깊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맞춰 제한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에 이미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너희 죄를 회개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무조건적인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맞춰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즉 구원 계획의 보편성을 이해하고 또 깨닫기 원하고 계십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러나 예언서라기보다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와 구원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나 또 아니면 요나의 특별한 개인의 체험단을 기록한 전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인 이유는 요나가 바로 예언자이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열방의 이방인들의 회개와 구원 사건을 예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시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 구약의 끝부분에 마지막 시대 때 가서 요나서를 통해서 본 이방인들의 구원 계획이 장차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구약 중에 신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의 불순종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또 정치적 배경을 통한 사건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시대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절대 순종한 예언자들과 달리 제멋대로인 요나는 내멋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거부하다가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도 마지못해 불평하며 소명을 수행한 요나는 바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대학교가 크리스찬의 학교로 시작이 되고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학교가 발전되어지게 됐고, 그리고 수많은 믿는 자든 믿지 않은 자들이 학교에 와서 학업을 배우고 수많은 전문 인력들이 키워져서 지금 사회에 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총동문회가 있는데 모든 과 모든 그 학교 출신의 사람은 다 가입을 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총동문회가 있는데 지금 몇만 명이 졸업이 돼 있고 그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의 사람도 있고 믿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교회와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도 있고 CEO들도 있고 또 장사한 자도 있고 공무원으로 간 자도 있고 교수로 간 자도 있고 많은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학교가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요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요나서에서 주시는 교훈처럼 하나님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비단 믿는 자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믿지 않은 자에게, 학우들에게, 또 학교에 믿지 않은 교사가 들어온 그 교수님에게, 또 CEO들에게 이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 같은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강의를 듣는 42명의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은 거 한 가지, 공평하게 누구나 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이요 보편적인 복음입니다. 누구에게만, 특별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기보다는 심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단지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의 경고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에게 대대적으로 회개할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요나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비롯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바로 오늘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멸망하라고, 너희는 죽게 된다고, 그러고서 극단적인 길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엄포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새 생명을 얻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도망갔던 요나를 물고기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셨고, 떼약볕을 통해서 죽어가는 요나에게 교훈을 주었고, 요나를 통해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지은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절대로 경고 없이 멸하신 적은 하나님은 한 번도 없으셨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경고를 받았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요나처럼 니느웨 백성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알고 회개하고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성결대학 캠퍼스에 전체 우리 학우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 들은 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서는 또 잠언도 31장 돼서 하루에 한 장씩 보면 유익되다 그랬잖아요. 요나서는 또 4장밖에 안 돼. 한 장, 두 장, 세 4장이죠. 한 15분, 20분 정도면은 그냥 읽을 수 있는 건데,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을 접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강의 내용에 더 큰 설명들,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